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부탁받으면 거절도 못하고, 참고 또 참았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무시와 이용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착하면 복 받는다는 말 믿으셨나요?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착한 사람이 왜 더 자주 상처받고, 더 빨리 지치고, 더 많이 울게 되는 걸까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사는 것이 왜 때로 독이 되는지,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를 해안선사와 제자 도명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착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오면 싫어도 거절을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따지지 못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웃으며 넘깁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질까요? 이런 일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오래 참고 기다려줬더니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것을 내어주다 보니 어느 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줬더니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착함이 자신을 지우는 방식으로 흐를 때 그것은 덕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등불이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심지가 다 타버리면 등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착하게만 사는 것이 왜 위험한가? 그리고 진정한 착함이란 무엇인가? 그 깊은 진리를 조선의 한 산사에서 펼쳐지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때는 깊은 가을이었습니다. 설악산 자락 어느 작은 암자, 낙엽이 조용히 마당을 덮던 날 오후, 제자 도명이 스승 해안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을 꼭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해안선사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싫은 소리는 꾹 참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 호의를 가져가고서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돌아섭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서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싫다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착한 줄만 알았더니 왜 이러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참았습니다.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님,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인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조용히 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연못을 보아라. 제자는 스승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암자 아래 작은 연못이 가을빛을 품고 잔잔히 고여 있었습니다. 연못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느니라. 낙엽도 빗물도 흙도. 그러나 연못에는 경계가 있다. 둑이 있어야 물이 고이는 법이다. 둑이 없다면 어찌 되겠느냐? 흘러버리겠지요, 스승님. 그러하다. 착함도 그러하니라.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드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경계를 두면 인색한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베풀라 하지 않으셨나요? 자비와 무한정한 허용은 다른 것이니라. 자비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싫다 하면 미움받을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그 두려움으로 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더냐?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해안선사가 계속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착함이 있느니라. 하나는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이요. 하나는 힘에서 나온 착함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은 자신을 갉아먹고, 힘에서 나온 착함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돕느니라. 힘에서 나온 착함이라 하심은 어떤 것인지요? 스스로 충분히 채워진 사람이 나누는 것이니라. 빈 그릇이 남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먼저 채워져야 진정으로 남을 채울 수 있느니라. 새 한 마리가 암자 지붕 위에서 울었습니다. 도명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싫은 것을 싫다 하면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볼 텐데요. 해안선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명아, 어떤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착한 척 살다가 결국 속에서 골마 터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며 살아도 진심이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얻느니라.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지요? 그러하다.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일러주마. 선사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하여라. 큰 것을 단번에 거절하려 하면 자신도 두렵고 상대도 놀란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내 뜻대로 결정해 보아라. 둘째,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라.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 짧은 멈춤이 너를 지키느니라. 셋째,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라. 나는 지금 불편하다고 속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생기느니라. 넷째, 도움을 주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어라. 한강 물을 바가지로 다 퍼줄 수는 없는 법이니
내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하느니라. 다섯째, 남이 너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물어라. 도명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두려워 너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이 더 큰 손해이지 않겠느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잠시 구름 뒤에 숨었다가 다시 마당을 밝혔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경계를 두다 보면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따뜻한 마음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해안선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빠지는 착각이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차가워지는 것이라 오해하는 것. 그러나 그러하지 않느니라. 어떻게 다른 것인지요? 차가운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느니라. 그러나 경계가 있는 따뜻한 사람은 문을 열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니라. 집이 아름다워도 담장이 없으면 누구나 마구 들어오게 된다. 담장은 집을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니라. 도명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스승님, 흔히들 착한 사람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이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또 참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니라. 착하다는 말이 착취를 허락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사람들은 때로 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느니라. 내가 언제나 들어줄 거라는 믿음, 내가 언제나 참아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올가매고 있느니라.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깨야 합니까? 깨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르게 다시 쌓는 것이다. 이 사람은 착하지만 선이 있다는 새로운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사이를 지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스승님,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친척이 또 돈을 빌려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안선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이 네 가지를 마음속으로 물어보아라. 첫째, 이 도움이 상대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언제나 선은 아니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깊은 자비일 수 있느니라. 둘째,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내 삶이 흔들리는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셋째, 이 부탁이 반복되고 있는가? 한 번은 도움이지만 반복되는 것은 습관이 되느니라. 습관이 된 도움은 덕이 아니라 의존이 되느니라. 넷째, 나는 진심으로 돕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서인가? 두려움으로 하는 도움은 반드시 원망으로 돌아오느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니라. 기준이 생기면 오히려 더 잘 도울 수 있느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진심으로 주게 되느니라. 그것이 진짜 도움이니라. 억지로 쥐어짜서 주는 도움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상하게 하느니라. 도명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억지로 쥐어짜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알았으면 이제 달라지면 되느니라. 과거를 자책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배움이었느니라.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마당에 길고 붉은 노을빛이 깔렸습니다. 해안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아, 오늘 가르침의 핵심을 이제 말해주마. 제자는 숨을 죽이고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라. 착함의 방향이 문제이니라. 착함이 안으로 향하지 못하고 오직 밖으로만 흐를 때 그 착함은 자신을 무너뜨리느니라. 착함이 안으로 향한다 함은 어떤 것인지요, 스승님?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것이니라. 남에게 베푸는 자비만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느니라. 지쳤을 때는 쉬어야 하고, 아플 때는 아프다 해야 하고, 싫을 때는 싫다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자신에 대한 자비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듯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에게는 자비로우면서 정작 저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느니라, 도명아. 그리고 그것이 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니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 그 불균형이 결국 너를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면 진정한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해안선사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나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남도 지킬 수 있느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늘을 들이우듯 자신이 단단한 사람이 진정으로 남에게 힘이 되느니라. 도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밤이 깊어갔습니다. 암자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해안선사는 제자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도명아, 깨달음은 산 위에 있지 않느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 있느니라. 내일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할 나의 한 가지를 생각하여라. 그것이 아주 작아도 좋으니라. 오늘은 점심 메뉴를 내가 결정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낮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숨을 한 번 들이쉬어라. 그 한숨이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아라.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했는가? 친절하지 못했다면
내일 한 번 더 해보면 되느니라. 하루 5분만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 5분이 너를 다시 채우는 시간이 되느니라. 도명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왜 그토록 지쳐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여라, 도명아. 한 번 들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니라. 날마다 조금씩 봄비가 땅을 적시듯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스며들게 하여라. 다음 날 아침, 도명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하는 새벽, 그는 마당에 서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인데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해안선사가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째,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과 힘에서 나온 착함은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닌 충만함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빈 그릇은 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경계를 두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지혜입니다. 넷째,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착취를 허락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하지만 선이 있다는 새로운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착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섯째, 아침, 낮, 저녁 작은 실천으로 매일 나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듭니다. 도명은 스승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착하게 살되 저를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해안선사는 환하게 웃으며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착하게 사시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당신을 잃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주세요.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진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치고 힘든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